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땅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묻는다기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기준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마주하라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가치체계를 가진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인 거죠.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반복적으로 놀라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반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거죠.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미워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가 이게 하나의 구조적인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이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슨 성격이나 태도 때문도 아니고 미운 짓을 해서도 아니고 단순합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미움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목회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은 안 해? 왜 너희들만 달라? 이런 식으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게 딱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은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의롭게 살면 살수록 세상의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우리에게 세상의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요. 빛이라는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어둠한테는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빛이. 왜냐하면 빛과 같이 있으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오진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구제를 해야 된다든가 선행을 해야 된다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뭐 구제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미움 받기 싫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긴장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이 세상과 대적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옮겨 그랬는데 옮겨 이 말은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미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옮겨.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본문이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퀴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마다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걷어서 확인해 보면 이게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진리니까 이게 다 100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다 할 줄 알거든요. 아가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과연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아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알고 그 사랑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백날 첫날 복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우고 알고 나서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전하고 사랑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14절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도 알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구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공백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채워지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라는 개념도 다 마찬가지죠. 생명 아니면 죽음인 거지. 거기에 중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쪽을 취하게 되면 다른 쪽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1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는 뭐와 같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센 단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거냐면 미움이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악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은 사랑의 궁극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기준이 뭐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궁극적인 모범이자 기준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죠. 나의 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는 것.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권리 포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딱히 뭐 이렇게 복잡한 신학도 없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은 다르게 말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사랑을 나타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말을 내 공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취해서 누리고 있는 그런 재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재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할 때 알 수가 있다. 17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저 벽에 빛을 비추게 하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거울에 빛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거울에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요리조리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저 벽에 빛이 비춰지지 않겠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면, 말로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비추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임했다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은혜이고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배운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안다는 거죠? 이로써 그랬으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이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그런 뜻인 거죠. 진리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거듭난 자 그러면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다른 표시가 있나요? 무슨 걸음걸이가 갑자기 달라져 보인다든지 말투가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거듭남의 증거죠? 요한서신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랑을 하는 자가 바로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거죠. 막 날카롭게 파고들고 따지고 들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릴 줄 알고, 또는 복음을 아주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 정연하게 설파하는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너머가 있어야 거듭난 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너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모습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거듭남의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따지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함 그 너머에 따스하게 만져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 앞에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냉철하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따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너머에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의사인 거죠. 맨날 시시비비 이렇게 따지기만 하고 정작 치료는 없고 그러면 그게 뭐 의사겠어요. 절망밖에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거는 이게 도려내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으로 냉철하게 도려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상처를 만져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새살을 나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까지를 이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할 수가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도 우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것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해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사계절이 전부 독특한 아름다움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랑을, 그 빛을 아름답게 이렇게 반사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진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 뿜어내지 않으면은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고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6절에 나오듯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잖아요. 마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사랑할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거울이 스스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듯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거죠. 불강력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일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사랑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와 진리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쓸 줄 알고 헬라어로도 이렇게 쓸 줄 알고 신학 공부 다 100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낼 때, 그때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거, 그거 내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울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냥 비추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전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은혜, 우리가 빛을 비추어 주는 것도 은혜.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 마땅함이 은혜인 것,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참 빛을 받은 자답게 빛을 비추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일어나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생명의